사랑해 주님, 오늘도 새롭게 살아보라고 귀한 하루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 소망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은혜 받을 말씀은 시편 71편 17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시편 71편 17절에서 24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어려서부터 교훈하셨으므로 내가 지금까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하나님이여, 주의 의가 또한 지극히 높으시니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큰 일을 행하셨으니 누가 주와 같으리이까?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심한 고난을 보이신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며 땅 깊은 곳에서 다시 이끌어 올리시리이다. 나를 더욱 창대하게 하시고 돌이키사 나를 위로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또 비파로 주를 찬양하며 주의 성실을 찬양하리이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주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가 주를 찬양할 때에 나의 입술이 기뻐 외치며 주께서 속량하신 내 영혼이 즐거워하리이다. 나의 혀도 종일토록 주의 의를 작은 소리로 읊조리오리니 나를 모해하려 하던 자들이 수치와 무한을 당함이니이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실하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신실이란 오늘 말씀 22절 끝에 보면 성실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 단어는 약속을 온전히 지킨다는 뜻으로 하나님의 신실성을 나타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언약에 신실하십니다. 약속의 말씀대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인생을 되돌아볼 때 하나님은 과거에도 신실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현재에도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미래에도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말씀대로 이뤄나갈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다윗이 노년에 쓴 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노년의 때에 다윗에게 닥친 고난을 시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71편이 기록된 시기를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을 때라고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다윗은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17절에 하나님이여, 나를 어려서부터 교훈하셨으므로 내가 지금까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하였나이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어려서부터 교훈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훈이라는 단어는 가르치다, 훈련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어제까지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있었는데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어려서부터 아이들이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는다는 것은 귀하고 소중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지혜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말씀 안에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죄가 무엇인지, 십자가의 은혜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 배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말씀을 통독하고 묵상하고 암송하는 친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다윗은 어릴 적부터 말씀으로 훈련받았습니다. 양을 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 신앙 경험을 통해 만난 하나님을 전하며
살았다고 합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은혜 받은 말씀을 전하는 삶을 사는 것만큼 복된 삶이 어디 있을까요? 다윗은 노년이 될 때까지 주님을 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남은 여생 또한 주님의 증인된 삶을 살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18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그는 증인된 삶을 살면서 그 가운데에서 받은 핍박을 견뎌야만 했습니다. 그 가운데 인내해야만 했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팔복의 말씀 가운데 마태복음 5장 10절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분명 다윗에게는 주님으로 인해 받는 고난 속에서도 뚜렷한 소망이 있었을 것입니다. 핍박 가운데 그 소망은 더욱 뚜렷해졌을 것입니다. 그 소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비록 남들보다 가진 것이 없어도 뛰어난 것이 없어도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손해를 보더라도 이 땅의 삶에 연연하지 않는 능력은 어디로부터 나옵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으로부터 나옵니다. 물론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 나라는 완성된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다. 완성될 하나님 나라는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이루어질 나라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말라고 말합니다. 이 고백은 9절에 이어 반복되는데 11절에 다윗의 대적자들이 다윗이 고난당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그를 버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믿음으로 간구하는 것입니다.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육체적 정신적으로 나약해진 다윗이 절실하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것들이 있습니다. 세상의 소리를 들으면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 예수 믿어도 잘 되는 것이 뭐가 있냐는 등 예수 믿는 것이 뭔 소용이냐고 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주님, 세상의 소리에 내가 흔들리지 않게 하옵소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주님의 증인된 삶을 살게 하소서 기도해야 합니다. 다윗은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주님의 증인된 삶을 살기를 소원하는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19절에는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71편 전체를 놓고 봤을 때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말씀이 5번 반복됩니다. 2절에 주의 의로 나를 건지시며 15절에 주의 공의와 구원을 내 입으로 종일 전하리이다. 16절에 주의 공의만 전하겠나이다. 19절에 주의 공의가 또한 지극히 높으시니이다. 24절에 주의 공의를 작은 소리로 읊조리오리니. 하나님의 공의는 하나님의 심판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의 공의가 의로운 심판만을 말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구원과 축복으로, 하나님의 원수들에게는 심판과 수치로 나타납니다. 이런 점에서 하나님의 의는 세상의 모든 영역에서 질서와 불편, 부당을 제거하는 하나님의 의지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9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주의 공의가 또한 지극히 높으시니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큰 일을 행하셨사오니 누가 주와 같으리이까. 이 세상을 볼 때 힘과 권력으로 불의를 저지르고 죄악이 판을 칠지라도 하나님의 공의가 지극히 높다는 고백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셨사오니 누가 주와 같으리이까 고백합니다. 공의로 이 땅을 다스리시고 심판하신 하나님께서 지극히 높으신 분이시라는 거죠. 우리는 이 세상에서 자행되어지는 불의를 보고 때로는 화가 날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저런 일이 하면서 분노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욕하고 비난해서는 안 됩니다. 그럴 때마다 다윗처럼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공의 하나님께서 질서를 잡아주시고 심판하실 것을 믿고 신뢰해야 합니다. 그런 신앙의 자세를 가질 때 불의한 세상 속에 내가 심판자가 되지 않고 모든 심판의 권한이 하나님께 있다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삶이 하나님 중심의 삶입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과거에 큰 일을 행하신 분이십니다. 다윗이 어린 시절부터 함께 하셨고 다윗을 지금까지 인도하신 분이십니다. 다윗이 목동으로 있을 때에도 함께 하셨고 왕이 되기 전 사울에게 쫓기는 위기 가운데에서도 지켜주셨습니다. 그리고 압살롬의 반역으로 왕궁에서 쫓겨나 대적자들로부터 핍박을 당할 때에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다윗의 인생을 살펴볼 때 결코 평탄한 인생이 아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위기 가운데에서 다윗을 건지시고 구원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은 그 하나님을 인생 가운데 경험했기 때문에 현재의 고난이 다윗의 소망을 꺾을 수 없었습니다. 누가 주님과 같겠습니까? 나의 인생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 주님께서 다시 나를 일으키실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20절에 보면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심한 고난을 보이신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며 땅 깊은 곳에서 다시 이끌어 올리시리이다. 이 말씀을 세 번역으로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주님께서 비록 많은 재난과 불행을 나에게 내리셨으나 주님께서는 나를 다시 살려주시며 땅 깊은 곳에서 나를 다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다윗이 의롭게 살아간 때에도 고난이 있었고 죄의 대가로 받은 고난도 있었습니다. 다윗은 어떠한 고난 가운데에서도 주님께서 땅 깊은 곳에서 나를 다시 이끌어 주실 줄 믿었습니다. 과거에도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께서 현재의 고난 중에도 나를 건져주실 것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21절 나를 더욱 창대하게 하시고 돌이키사 나를 위로하소서. 그 하나님께서 나를 창대하게 하시고 위로하실 것을 믿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 인생 또한 항상 평탄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들 중에는 예수님을 믿으면 핍박을 받지 않고 평안한 삶을 살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어디에도 성도는 평안한 삶만 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오히려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실로 우리 성도들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고난을 당하기 마련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는 성도들에게는 이 악한 세상을 살아가는 것 자체가 고난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러한 고난 속에서 육신의 생명을 마치게 됩니다. 구원받은 성도라 할지라도 죽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일이라 했습니다. 성도라고 해서 죽음에서 예외일 수 없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성도들의 삶은 참으로 허무한 것 아닌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러한 성도의 삶이 허무하지 않은 것은 성도들의 삶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무덤에서 다시 살리신 것처럼 마지막 때에 우리도 다시 살리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땅 깊은 곳에서부터 이끌어 올리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일의 첫 열매가 되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곧 그와 연합되어 있는 우리 성도들의 부활의 보증이 되는 것입니다. 참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지극히 높여 영광스럽게 하신 것처럼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 올리심으로 예수님과 더불어 영원히 왕노릇하게 하실 것입니다. 21절에 다윗은 나를 더욱 창대하게 하시고 돌이키사 나를 위로하소서, 이렇게 기도한 것은 1차적으로는 시인 자신의 회복과 창대를 구한 기도입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통치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예언한 것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믿을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비록 세상에서 고난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영광스러운 그날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2절에서 24절은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하는 말씀입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또 비파로 주를 찬양하며 주의 성실을 찬양하리이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주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가 주를 찬양할 때 나의 입술이 주 기뻐 외치며 주께서 속량하신 내 영혼이 즐거워하리이다. 고난 가운데 다윗이 고백한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주의 성실을 찬양하리이다. 이 말씀처럼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는 다윗의 고백입니다.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는 그 다윗의 신앙 고백이 이 말씀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고난이 닥칠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근거가 여기에 있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약속의 말씀을 믿고 넉넉히 그 고난 가운데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14절 말씀에는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더욱 찬송하겠다고 고백합니다. 고난 가운데 찬송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더욱더욱 찬송하겠다는 고백입니다. 평소보다 더욱더욱 찬송한 다윗의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다윗이 믿는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다윗보다 더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다윗 때에 이루어지지 않은 십자가의 큰 은혜를 우리는 누리고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다윗의 고백을 이상히 여겨서는 안 됩니다. 다윗이니까 가능했지라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더 분명하게 고백되어져야 합니다. 고난 가운데 더욱더욱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진정으로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면 다윗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 24절에도 다윗은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나의 혀도 종일토록 주의 공의를 작은 소리로 읊조리오리니 나를 모해하려 하던 자들이 수치와 무한을 당함이니이다. 주의 공의를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는 것 또한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는 고백입니다. 때로는 큰 소리로, 때로는 작은 소리로 주님을 찬양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그것도 종일토록 나의 혀로 찬양하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라는 생각을 계속하게 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사람의 특징은 찬양하는 삶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늘도 소망 가운데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찬양하는 귀한 하루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로마서 8장 32절 말씀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약속을 지키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어제나 오늘이나 앞으로도 함께 하십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데 두려워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장래도 미래도 그분의 손에 있습니다. 오늘도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소망은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소망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말씀의 다윗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다윗의 찬양이 나의 찬양이 되길 원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어릴 적부터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저들이 주님을 떠나지 않고 어떠한 환경과 상황 가운데에서도 소망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간절한 기도의 제목 위에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남편의 영혼 구원을 위해 기도할 때에 그 기도를 들어주시어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 앞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사랑하는 손주를 위해 기도하는 그 간구를 들어주시옵소서. 특별히 어릴 적부터 말씀으로 양육받게 하시고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을 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